감사게 내가 매일 기쁘게 순례행이 행함은 주의 팔이 나를 보함이요 내가 주의 큰 복을 받는 참된 비결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전에 죄에 빠져서 평안함이 없을 때 예수 십자가에 공로 힘입어 그 발 아래 엎드려 참된 평화 얻음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건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나와 동행하시며 모든 염려하시니 나는 숲의 새와 같이 기쁘다 내가 기쁜 마음으로 주의 뜻을 행함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건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세상 모든 욕망과 나의 모든 정력은 십자가에 이미 못을 박았네 어두운 밤이 지나고 무거운 짐 벗으니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건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오늘은 백석총회 신년 기도 대송의 마지막 날입니다. 기도회는 오늘로 끝이 나지만 우리는 계속해서 함께 기도의 불을 끄지 말아야 되겠습니다. 오늘도 코로나19로 인하여 정부의 방역 수칙을 감안해서 비대면 영상으로 영적 각성을 위한 기도 대송회를 진행하겠습니다. 비록 비대면 영상이지만 전심으로 마음을 합하여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 말씀과 찬양 그리고 기도의 불을 함께 붙여 가십시다. 먼저 구호를 외치고 시작하겠습니다. 다 같이 오른손을 들고 마지막 단어 3번만 함께 따라 하시겠습니다. 우리 교회에 기도의 횃불을 들자. 코로나19로 무너져가는 신앙과 예배를 회복하자. 내가 먼저 기도 성령 운동에 앞장서자. 영상 혹은 유튜브 등을 통해 참여하시는 모든 목회자와 성도님들 경건한 마음으로 기도 대성회에 함께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신음소리까지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시는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지난 4일부터 시작되어진 영적 각성을 위한 신년 기도 대송회가 이제 오늘로 저희들이 마무리하고 계속해서 기도의 불을 붙여가길 원합니다. 코로나19로 인해 영적 침체에 빠지고 교회가 예배를 제대로 드릴 수 없는 상황에서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할 수밖에 없는 저희들의 현실을 하나님 헤아려 주셔서 예배가 회복되게 도와주시고 교회마다 기도의 불이 붙게 하시고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도록 하나님 함께해 주옵소서.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실 귀한 목사님 위에 성령 하나님 함께해 주셔서 강하고 담대하게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지게 도와주시고 보고 듣는 이들마다 은혜 위에 은혜를 허락해 주옵소서.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시길 원하옵고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에베소서 5장 18절 한 절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아멘. 강사 목사님을 소개하겠습니다. 화광교회를 담임하시는 윤호균 목사님, 백석에 임하시는 성령님이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실 때 큰 은혜가 되실 줄 믿습니다. 강사님 나오시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 백석총회를 사랑하여 주셔서 오늘 특별히 영상으로 이 기도회를 허락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번 기도회의 마지막 시간에 오늘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 모든 사랑하시는 주의 종들과 특별히 우리 백석총회와 백석학원 위에 오늘 성령의 충만함을 부어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인류가 시작된 이래로 하나님께서 세우셨던 목회자들 가운데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기 전에 세우신 목회자 가운데 대표적인 목회자를 얘기한다면 모세를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모세는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5권의 책을 기록한 사람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는 40년 동안 광야를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고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게 했던 대표적인 목회자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 광야를 가리켜서 사도행전 7장 38절에는 광야 교회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금으로 말씀드리면 광야 교회 담임 목사로 얘기할 수 있는 사람이 모세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후에 지금까지 2000년이 세월이 흐른 동안 대표적인 한 사람의 목회자를 얘기한다면 사도 바울을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우리가 알고 있는 것 같이 신약 성경 27권 가운데 13권에서 14권으로 성경을 기록한 사람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 사람은 대표적인 예수님 오신 이후에 목회자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사도 바울을 얘기한다면 이 사람은 그에게는 목회의 롤 모델이 있었습니다. 오늘 그는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1장 1절에 말씀하시기를 바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은 자 된 것 같이 너희는 나를 본받으라고 말합니다. 사도 바울의 대표적인 목회의 롤 모델은 바로 우리 예수님이었습니다. 예수님을 자신은 본받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은 나를 본받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롤모델로 목회의 대표적인 롤모델로 삼았던 이 바울은 무엇을 우리 예수님께 본받았을까요? 성경 말씀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9장 17절 말씀 보게 되면 바울은 성령 충만을 받았습니다. 갈라디아 5장 16절에 이렇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고 말합니다. 에베소서 5장 18절로 본문 말씀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오직 성령 충만을 받으라고 말합니다. 우리 예수님은 어떤 분이셨습니까? 오늘 바울이 성령 충만을 받고 성령을 따라 행하라고 말했던 이 바울의 목회 철학은 어떤 목회 철학을 가지고 있습니까? 그는 우리 예수님의 목회 롤 모델로 삼고 있습니다. 모든 목회자의 교과서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우리 예수님은 어떤 분이셨습니까? 오늘 성경 말씀을 보게 되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장 20절은 예수님은 성령으로 이 땅에 오셨고 이 땅에서 태어나실 때 성령으로 잉태되셨습니다. 마태복음 3장 16절은 다음과 같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셨습니다. 예수님은 마태복음 4장 1절 이하의 말씀을 보게 되면 성령에 이끌리셔서 마귀의 시험을 이기셨습니다. 성경 말씀을 보게 되면 마태복음 12장 68절에는 우리 예수님은 성령으로 귀신을 쫓아내셨습니다. 누가복음 4장 14절에서 15절 말씀을 보면 우리 예수는 성령의 능력으로 말씀을 가르치셨습니다.
누가복음 10장 21절에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성령으로 기뻐하셨습니다. 로마서 1장 4절 말씀을 보면 우리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서 고난당하시고 사흘 동안 무덤에 계시다가 부활하셨을 때 성경은 다음같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1장 4절은 다음같이 말씀합니다.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부활하실 때에 성결의 영이 부활하게 하셨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성결의 영은 성령을 말씀합니다. 우리 예수님은 성령으로 부활하셨습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이 땅에 오실 때도 성령으로 오셨습니다. 무덤에서 부활하실 때도 성령으로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마지막에 이 땅 떠나실 때 남기신 말씀은 사도행전 1장 8절에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 온 유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정인이 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예수님의 사역은 성령 사역이었습니다. 우리의 목회는 바로 우리의 롤 모델이 되시고 우리의 모든 목회의 교과서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아야 되는데 어떻게 본받아야 됩니까? 성령과 함께하는 목회가 되어야 됩니다. 반드시 이 시대는 성령이 함께하시는 한국 교회가 된다면 반드시 한국 교회는 다시 부흥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성경 말씀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6장 56절 말씀을 보게 되면 제자들이 예수님 십자가에 고난 당하시기 위해서 붙잡혀 섰을 때 다 도망갔습니다. 성경은 그 사실을 이렇게 정언하고 있습니다. 다 도망하니라. 한 사람도 주님 곁에 없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셨습니다. 부활하시고 난 후에 도망간 제자들이 모여 있는 곳으로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다음같이 말씀합니다. 다른 말씀을 하시지 않습니다. 요한복음 20장 22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숨을 내쉬며 하시는 말씀이 성령을 받으라 말씀합니다. 책망하지 않았습니다. 아무런 말씀하지 않습니다. 단 한마디 성령을 받으라. 왜 숨을 내쉽니까? 상징적으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숨을 내쉬며 성령을 받으라는 이 말씀이 어떤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까? 숨을 내쉬신다는 것은 성령은 마치 호흡하는 것과 같이 그만큼 생명같이 중요하신 분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 말씀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순절 성령의 역사가 임할 때에 다락방에서 120여 명이 기도할 때에 사도행전 2장 1절은 성령이 임하실 때 바람이 임하고 불이 임하며 성령이 함께 하셨습니다. 우리 성령님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세례 요한을 통해서 오시는 성령님을 말씀할 때 우리 예수님은 어떤 분이라고 말씀합니까? 마태복음 3장 11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성령과 불로 세례를 주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반드시 성령이 임하실 때는 성령 따로 불 따로가 아닙니다. 세례 요한을 입을 통해서 정언되는 말씀은 반드시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면 성령과 불로 세례를 주신다 했습니다. 성령이 임하는 곳에는 반드시 불이 함께합니다. 불은 특징이 어떤 것입니까? 뜨겁습니다. 오늘 성령이 임하시는 곳에 불이 임한다면 반드시 내 심령이 뜨거워지게 되어 있습니다. 목회는 뜨거워집니다. 열정적으로 말씀 자체가 불이 됩니다. 오늘 성경 말씀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열왕기상 18장 24절에 말씀하시기를 오늘 엘리야를 통해서 정언되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불로 응답하는 신 그가 곧 하나님이시라. 오늘 이 시대에 역사하시는 우리 하나님 오늘 모든 목회자에게 이 불이 함께 하시는 이 시간에 되시기를 간절하게 소망합니다. 오늘 성경 말씀 보게 되면 불이 함께했던 역사 속에 목회자들이 있습니다. 그 목회자들이 어떤 사람들입니까? 열왕기상 18장 38절 말씀 보게 되면 엘리야에게 하나님 불이 내려옵니다. 오늘 기도하는 엘리야를 통해서 하늘에서 갈멜산에 불이 내려오는데 엘리야에게 불이 떨어졌습니다. 오늘 성경 말씀은 역대상 21장 26절 말씀 보게 되면 다윗이 기도할 때에 불이 떨어집니다. 오늘 성경 말씀 보게 되면 역대하 7장 1절에 솔로몬이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에 하늘에서 불이 내려왔습니다. 오늘 모세를 예수님이 땅에 오시기 전에 대표적인 목회자로 얘기하는 것은 그는 나이 80세가 되었을 때에 모든 것을 다 잃어버렸습니다. 그는 목회 실패한 사람입니다. 출애굽기 3장 1절 말씀 보게 되면 그 장인 이돌의 양무리를 치고 있었습니다. 자신의 약은 한마디도 없습니다. 이때에 출애굽기 3장 2절에 떨기나무 가운데
하나님께서 80년 만에 모세를 찾아오셨을 때에 모세는 80년 만에 처음으로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하나님 만났을 때 그의 모습은 어떤 모습이었습니까? 나이는 80이 되었습니다. 가진 돈 한 푼도 없습니다. 권력도 없습니다. 배운 지식도 애굽에서 40년 동안 40세가 될 때까지 왕자로 있었으나 나이 80세가 된 그는 지식이 없습니다. 돕는 사람도 없습니다. 이 사람에게는 자신이 목회를 성공할 수 있는 조건은 전무합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찾아오셨을 때 성경 말씀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3장 2절 말씀 보게 되면 떨기나무 가운데 불꽃으로 하나님께서 찾아오셨습니다. 처음 하나님 만난 이 모세는 하나님 그분은 불이었습니다. 모세는 불을 만나게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중요한 것은 왜 떨기나무일까요? 이 떨기나무를 가리켜서 신약 성경 사도행전 7장 38절은 특별히 30절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가시나무 떨기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고대 근동 사막지대에 이 미디안에서 살고 있는 모세 그 당시 상황은 지금도 이 미디안 사막 지옥의 사막이라고 부릅니다. 그곳은 지열이 40도 이상 달아오르는 곳입니다. 이곳에 자라나는 이 떨기나무는 어떤 모양일까요? 잡초까지 속하는 나무에 속하고 있습니다. 이 나무는 가느다란 줄기에 바늘 같은 가시가 잔뜩 안팎으로 돋아나 있습니다. 가시나무 떨기라고 했습니다. 열매를 맺지만 좁쌀 같은 열매를 맺으면 이것을 먹으면 사람 죽습니다. 이 가시나무 떨기는 제목감도 되지 못합니다. 뗄감도 되지 못합니다. 보잘것없습니다. 그런데 이 떨기나무 가운데 하나님께서 불꽃으로 찾아오셨습니다. 상징적으로 무엇을 말씀하고 있을까요? 그 당시 430년 노예 생활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이 떨기나무의 모습을 통해서 보여주고 계십니다. 그리고 동시에 모세 자신의 모습이었습니다. 너는 뗄감도 되지 못하고 제목감도 되지 못하고 너는 아무 쓸모가 없는 안팎으로 돋아난 것은 바늘 같은 가시만 잔뜩 돋아나 있습니다. 환경에서 외부에서 찌르는 가시, 내적으로 찌르는 가시. 어쩌면 오늘 이 말씀을 듣고 있는 우리 모든 목회자 모든 분들 가운데는 지금까지 내 내면에서 찌르는 가시가 박혀 있습니다. 한두 개가 아닙니다. 사람으로부터 오는 가시가 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로부터 상처받았던 이 가시들이 계속해서 나를 아프게 하고 있습니다. 모세는 80년 세월 동안 그에게 남아있는 것은 가시밖에 없습니다. 그에게는 돈도 없습니다. 권력도 없습니다. 배운 지식도 없습니다. 돕는 사람도 없습니다. 그런 나이가 80이 되었습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찾아오신 우리 하나님은 불로 오셨습니다. 모세는 불을 만났을 때에 그의 목회는 나이 80세부터 120세가 될 때까지 40년 동안 이스라엘 광야의 지도자로 하나님께서 전격적으로 세우시게 됩니다. 오늘 시간 우리는 불을 받아야 되는데 어떻게 하면 불을 받을 수가 있을까요? 오늘 성경 말씀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성경 말씀 속에 보게 되면 마태복음 26장 56절에 사도들이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고난당하실 때 다 끌려가 도망갔습니다. 이 사람들은 어디론가 다 흩어졌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사도행전 1장 14절 말씀을 보게 되면 다락방에 모여서 그들이 기도할 때에 오늘 성경 사도행전 2장 1절에 바람이 임하고 불이 임하면서 성령이 임하셨습니다. 이 사람들이 도망가던 이 사람들이 성령을 받고 난 뒤에 어떻게 달라졌을까요? 성령을 받기 전에는 단 한 사람도 전도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성령을 받고 난 후에 불이 그들에게 임하고 난 후에 이들의 모습은 어떻게 달라집니까? 사도행전 2장 41절에 보게 되면 베드로 한 사람의 말씀을 전하는 이 설교를 통해서 3,000명이 돌아옵니다. 동시에 이 사람들은 사도들을 통해서 사도행전 4장 4절 말씀을 보게 되면 5,000명이 주님 앞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오늘 그런데 이 시대의 목회 현장은 어떻습니까? 레위기서 6장 9절과 12절과 13절에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성전 제단의 불은 항상 피워 꺼지지 않게 할 것이요. 항상 피워서 제단 불은 꺼지면 안 된다고 했습니다. 이 제단이 어디 있습니까?
우리 성전 안에 있습니다. 성전 안에 있는 이 제단이 바로 무엇을 말씀합니까?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우리 몸이 성전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전되는 이 내 몸에 제단이 있습니다. 오늘 모든 목회자의 몸은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은 분명히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몸이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했습니다. 성전 안에 제단이 있습니다. 그런데 목회자들이 가운데서 기도의 불이, 제단의 불이 꺼져버렸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는 교회의 기도의 불을 꺼뜨렸습니다. 오늘 말씀의 불이 꺼져버렸습니다. 은혜의 불이 꺼졌습니다. 성도들 몸속에. 그 몸이 하나님의 성전인데 그 제단에 기도의 불은 이미 꺼져버렸습니다. 캄캄해졌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몸된 성전에 그 제단의 강대상에 말씀의 불이 꺼져버렸습니다. 은혜의 불도 꺼졌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의 장기간 계속되는 이 바이러스로 인해서 교회 문은 지금 닫혀 있습니다. 목회자 입에서 나오는 소리는 한숨 소리밖에 들리지 않습니다. 말씀을 전하고 싶어도 말씀의 불이 꺼져서 듣는 사람이 없습니다. 은혜의 불이 꺼진 지가 이미 오래됐습니다. 오늘 일할 때에 오늘 성경 말씀은 이렇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예레미야 예가 1장 13절에 우리는 이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저 높은 곳에서 내 골수에 불을 보내어 이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린 불을 받아야 됩니다. 목회는 테크닉으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이런 주의 종의 목회 사역은 사람의 생각으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 분명히 말씀하고 있으나 갈라디아 5장 16절에 너희는 성령을 쫓아 행하라 했습니다. 성령보다 앞서가면 안 됩니다. 기도보다 앞서가면 안 됩니다. 성령을 따라가는 목회가 되어야 됩니다. 오늘 이 시대는 숫자 노름을 하는 시대입니다. 더 크게, 더 많이, 더 수를 채우기 위해서 급급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보시는 기준은 그것이 아닙니다. 숫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오직 성령 충만한 목회를 하고 있느냐가 성공과 실패에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기준으로 보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숫자가 몇 명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과연 나는 성령을 따라가고 있습니까? 오늘 성경 말씀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성경 말씀을 보게 되면 우리 주님이 전하는 말씀에는 그 말씀 속에 불이 있습니다. 오늘 누가복음 24장 32절 말씀 보게 되면 엠마오의 두 제자가 엠마오의 길로 슬픈 얼굴하고 내려가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돌아가셨다는 사실 앞에 그들은 낙심했습니다. 그때에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주님이 그들과 동행하셨습니다. 약 1시간 동안의 거리를 걸어가시면서 하신 말씀은 이 엠마오의 두 제자가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를 길에서 성령을 풀어주실 때에 우리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오늘 헬라의 원문에는 풀어주실 때 디아노이고입니다. 디아노이라 말은 열렸다는 뜻입니다. 오늘 뜨겁지 아니하더냐. 헬라의 카이오, 불이 들어온다는 것입니다. 오늘 주님께서 성경을 풀어주시는 우리 하나님께서 오늘 빌립보서 2장 6절에 근본 하나님 본체 되시는 예수님께서 말씀을 풀어주실 때 그 말씀 속에는 불이 있습니다. 우리 시간 우리에게는 언제 이 불을 하나님께서 주십니까? 내가 성령이 함께하면 반드시 말씀의 불이 우리 성도의 심령 속으로 들어갈 줄로 믿습니다. 오늘 성경 말씀은 바울은 성령을 받았을 때의 목적이 무엇일까요? 이 땅에 오시는 성령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왜 우리에게 불을 주십니까? 왜 성령이 이 땅에 오셔서 반드시 성령과 함께하는 목회를 하라고 말씀하십니까? 바울의 롤 모델은 목회의 롤 모델은 예수님이셨습니다. 바울은 그러면서 하는 말이 나를 본받으러 말합니다. 우리 예수님은 성령으로 오셔서 성령으로 이 땅을 떠나실 때 남기신 마지막 말씀이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며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 온 유대 사마리아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정인대로 하고 이 말씀을 바울은 철저하게 목회 철학으로 삼고 있습니다. 그런 성령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 어떻게 달라집니까? 이 땅에 오신 성령님 목적이 무엇일까요? 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을 받으러 말씀합니까? 그리고 왜 불을 받으러 말씀합니까? 왜 성령 충만 받으러 말씀합니까?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신
성령님이 왜 오셨는지를 직접 말씀하셨습니다. 제자들 입을 빌리지 않습니다. 요한복음 15장 26절에 말씀하십니다.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나를 정언하실 것이요, 예수님을 정언하기 위해서 오셨다는 것입니다. 왜 우리가 성령을 받아야 됩니까? 왜 우리가 말씀을 받아야 됩니까? 왜 우리가 불을 받아야 됩니까? 목적이 하나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정언하기 위해서, 예수의 정인이 되기 위해서. 성경 말씀은 이 바울이 어떻게 달라질까요? 성령을 받고 난 그는, 성령 따라가는 바울, 성령 충만받은 바울, 그 입에서는 다음과 같이 고백이 있습니다. 갈라디아 2장 20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자신은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그런 동시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갈라디아 6장 14절에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결코 자랑할 것이 없습니다. 이 사람은 오로지 예수 십자가만 자랑합니다. 오늘 이 시대에 모든 목회자들은 누구를 자랑해야 됩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자랑해야 됩니다. 그러므로 모든 교회 강단에는 오직 예수 십자가가 있어야 되고 예수가 있어야 됩니다. 오직 예수 피가 우리를 정결케 하시는 요한일서 1장 7절에 이 말씀이 선포되는 이 성전은 반드시 주님이 기뻐하시는 성전이요 목회자일 것입니다. 오늘 성경 말씀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러므로 바울은 계속해서 자신을 가르쳐 말하기를 갈라디아 6장 17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지니고 있다고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계속되는 바울의 고백은 이렇습니다. 고린도전서 2장 2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힌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노니. 바울은 오로지 그의 목회의 목적이 어디 있습니까?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십자가입니다. 이 민족이 사는 방법은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가 1년이 지나면서도 장기화되지만 이 땅에 머리를 자랑했던 사람은, 권력을 자랑했던 사람, 명예를 자랑한 사람, 재물을 자랑한 사람, 어떤 누구도 코로나 바이러스 앞에서 속수무책입니다. 이것은 인간의 무지함을 드러내는 단편적인 사건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것을 깨닫게 하십니다. 너희들이 아무리 떠들어도, 아무리 인간이 자랑해도 너희들은 전염병 하나도 막아내지 못하는 무지한 자요, 그리고 참으로 무능한 자라는 것을 깨닫게 하시는 하나님의 메시지가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우리는 주님 앞에 무릎 꿇습니다. 그리고 성령을 사모하는 우리 모든 목회자가 되어야 될 줄로 생각이 됩니다. 우리 성경 말씀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로마서 4장 8절에 바울이 고백합니다. 내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내가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나는 사나 죽으나 주의 것이로다. 이 고백이 우리 사랑하는 백석총회 모든 우리 목회자 여러분들의 고백이 되시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성경 말씀은 빌립보서 1장 20절에 말씀을 이렇게 마무리하겠습니다. 내가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께서만이 존귀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것이 우리 백석총회 모든 목회자 여러분들 신앙 고백이 되시기 바라고 우리 기도 제목이 되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우리 존경하는 모든 목회자 여러분, 주님을 더욱더 사랑하고 성령을 사모하는 우리 백석총회, 우리 존경하는 모든 목사님들이 되시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간절하게 소망합니다. 우리 이 시간 두 손을 높이 들고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주여 삼창하고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그러신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에 간절히 원하고 기도합니다. 주여, 이 시간 간절히 원하오니 우리 아버지 한국교회를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옵소서. 한국교회가 아버지 하나님 회복되게 하여 주셔서 주여, 이 나라 이 민족이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 앞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간절히 소원합니다. 거룩하신 주여, 간절히 원하고 기도하오니 하나님 도와주시되 아버지 하나님 한국교회와 아버지 예배가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코로나 바이러스를 하여
하나님 교회 문이 닫혀 있습니다. 예배가 중단되고 있습니다. 기도 소리가 들리지 않습니다. 성전의 하나님 문이 열리게 하여 주셔서 주여 말씀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고 예배가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 시간에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교회에서 들리는 문합니다. 기도의 소리가 들려오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간절히 원하고 기도합니다. 주여 우리를 도와주시사 이 시간 간절히 원하고 기도하오니 우리 백성 저들을 축복하여 주사 백성 가문을 축복하여 주시고 하나님 이 나라 이 민족을 복음화시킬 수 있도록 우리 백성 총회를 통하여 모든 교회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 충만 주옵소서. 주의 종들에게 능력을 주소서. 성령의 불이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고 기도합니다. 그리고 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 백성 가문을 축복하여 주사 아버지 하나님 이 나라에 아버지 하나님께서 가장 이 시대에 서시는 아버지 학원으로 축복하여 주시고 수많은 하나님 주의 종들을 배출하는 하나님의 주여 세우신 주님의 백성 가문으로 축복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하신 아버지 하나님 간절히 원하고 기도합니다. 이 나라를 하나님 불쌍히 여주사 이 나라가 아버지 하나님 이 나라 정부가 아버지 하나님 우리 한국교회를 아버지 핍박하지 않도록 아버지 종교 차별법이 아버지 폐지가 되도록 주여 도와주시사 모든 사람들이 주님 앞으로 돌아오는 이 나라가 진정으로 그리스도의 국가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하신 아버지 하나님 간절히 원합니다. 그리고 하신 주여 이 시간 간절히 원하고 기도하오니 아버지여 이 땅에 그리스도가 속히 사라지게 하여 주옵소서. 종식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아버지는 죄로 말미암아 이 고난 재앙이 이 재앙이 지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회개하나이다. 이 민족 앞에 아버지는 우리가 지은 죄를 회개하나이다. 그리고 하신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간절히 원하고 기도하오니 조만한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시고 세상 아버지 하나님과 모든 죄를 회개하나이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이 아버지 근절하지 않게 해주옵시고 이 사회를 하나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 되게 하여 주옵소서. 연합되기 원합니다. 하나 되게 하여 주세요. 하나님께서 원합니다. 우리 가문에 사랑하는 모든 성도를 되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께서 도와주시사 이 나라의 민족을 사랑하시는 하나님 인도하시는 감사합니다. 성령이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백석 총회와 백석 학원을 축복하여 주셔서 아버지 마지막 때에 이 시대를 이끌어가는 가장 귀한 하나님의 사랑하시는 성령 충만한 우리 총회와 학원 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교회 우리 사랑하시는 목사님들 아버지 성령 충만 주셔서 부르주시옵소서. 강단이 하나님 다시 한번 회복될 수 있도록 교회가 회복될 수 있도록 닫혀있는 교회 문이 열려서 아버지 하나님 놀라우신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는 이 민족과 우리 한국교회 우리 총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나는 가리라 주의 길을 가리라 주님만
마음으로 고백합니다. 말자 성령의 충만함으로 흘러 주여 사랑하는 백성님들이 예수 생명 공동체로 새로 거듭나게 하시고 하나 되게 하옵소서. 성령의 불러 하나 되게 하옵소서. 나는 가리라 주의 길을 가리라 주님 말자체 따라 나는 가리라 그러므로 나는 살아 죽으나 주님의 것이요 살아 죽으나 살아 죽으나 날 위해 피 흘리신 내 주님의 것이요. 조금 더 기도하세요. 조금 더 기도하세요. 주여 주의 영광만이 하여 주의 영광만이 하여 쓰임 받기를 소원합니다. 주여 나의 것을 내려놓게 하시고 오직 주의 영광만이 쓰임 받는 종들 되게 하옵소서. 주여